죄 죽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 시리즈를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우리가 밖으로는 세상 속에 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룩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안쪽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죄 죽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죄를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자,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았고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도 또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말해서 죄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과제는 뭐냐면 바로 이 옛사람, 죄 짓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핵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 짓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안 된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 죄 죽임입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 때 몸의 행실은 몸이 행하는 죄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들을 열거합니다. 내게는 없는가?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 제약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중생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의 이 성화는 하나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성화의 삶인데 누구나 이 싸움을 예외 없이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를 사로잡아 끄는 그 죄의 힘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큽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들겨 맞아가지고 죄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 죄가 우리의 몸에 딱 붙어가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은 죄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죄의 성품이, 그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그렇게 딱 성품이 되어져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날로 죄의 습관이 깨끗이 다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전혀 아닌 것 같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죄의 법, 죄의 힘이라는 거죠. 그 죄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은 죄의 구덩이에 처박혀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죄에 끄는 힘이 크더라. 여전히 이 힘이 남아서 실력을 발휘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소원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천국에 합당한 삶, 천국 준비하면서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새로운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 죄 죽임을 하지 아니하면,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또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이러면 이제는 죄 안 짓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방심한 틈을 타서 언제든지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봤는데 참 희한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중국 강동성에서 뱀술을 담았는데 어떤 사람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병 안에 집어넣어서 뱀술을 담았죠. 그럼 관절염에도 좋고 이렇다고 해서 뱀술을 담았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 농장에 그 일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 뱀술을 이렇게 담아 그 약으로 그렇게 했던, 그래서 우리 집에 저기 커튼을 뜯으면 뱀술이 이렇게 그 어릴 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뱀술을 담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거를 이제 묵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이 뱀이 살아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사람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사망했다는, 뱀한테 물려 사망했다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죠? 아니 1년이나 병 속에, 알코올 속에 담겨있던 게 어떻게 그게 살아있나. 그걸 뚜껑 열면서 방심한 순간 푹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그 사람이 뱀의 독에 물려 죽었다니까. 이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힘이 끈질깁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남아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더 이상 죄지을 힘이 없는 그때까지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가지고 우리를 이게 언제든지 방심하면 공격하는 거죠. 없어진 것 같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힘들다 하는 그 자리에서 늘 힘들어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질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힘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13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13절 본문에 보니까 첫째 힘이 뭐냐? 영으로서. 영으로서. 이 영은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성령으로서, 성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의 욕망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힘쓰고 울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노력들이 그 육신의 욕망을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육체의 힘으로는 이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죽이려고 하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뭘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화면 보고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로마서 6장 6절 화면 잘 보십시오. 성경 구절 딱 보시고 여기 보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어떻게 죽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아는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죽었다면 죽은 줄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줄로 믿어야 돼요. 죽어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 말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의 표적으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무덤에 썩어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산다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하는 거죠. 자꾸 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책이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조금 배우고 이성이 조금 이제 발달하고 하니까 공부 조금 했다고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레 설마 그럴까 이래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가로로 돼 있으니까 똑같이 유럽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럴까 안 믿어지는데 이러면서 이게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망했어요. 유럽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성경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읽지 않고 성경이 가로로 됐다고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설레 의심하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경대로 믿지 못하니까 성경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성경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읽었던 성경이 새로 성경이에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끄떡끄떡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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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니까 그때는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신앙이 불이 탔습니다. 우리 다 새로 성경으로 바꿔야 돼요. 안 돼요. 옛 사람은 죽었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경대로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봅니까? 안 봅니까? 예. 우리 옛사람이 종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경험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법이에요. 법. 자, 재판정에서 선고를 내렸어요. 선고. 땅땅땅 죽었다 하고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땅땅땅 살았다면 산 것으로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럼 법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는 법입니다. 선고를 내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고민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 옛사람, 이것은 우리 옛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법이 앞설까요? 경험이 앞설까요? 우리 감정이 앞설까요? 법이 앞설까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죽었다는 이 법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보다 앞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사탄은요, 자꾸 성경보다도 이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이것 가지고 뭘 흔드느냐? 성경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고되어진 법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선언하도록 하시는 거죠. 때때로 옛사람이 올라옵니까? 혈기가 올라옵니까? 예. 대답이 때때로라고 해서 그런가요? 그럼 매일 올라옵니까? 예. 매일 올라오죠. 그죠? 매일 올라옵니다. 대답이 없는 이유는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넘겨야 된다. 바울은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다른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 이 법을 선포하고 그 법에, 선포된 법에 나의 옛사람을 넘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기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 우리의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 분노, 이런 것들은 자기가 주인되어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까? 자, 미움, 아담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자, 여러분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건 저도 포함해가지고 혈기, 이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분노, 시기심, 남이 선한 일 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이게 시기함이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담에 속한 거죠. 예수님이 누가 잘하는 거 보고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집니까? 예수님이 섭섭해가지고 막 섭섭병 걸리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분노,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속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 속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선고가 내려진 그 선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법학에 보면 이런 법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원이 있어요. 이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권리를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실망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나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 교환됐다. 갈라디아 2장 20절 교환됐다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죽은 나는 뭐예요? 죄짓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선포하며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옛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러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우리는 외쳐야 되죠? 예수님이 사신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미움의 그런 소욕이 생기면 이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건가? 이거는 아담에게 속한 건가? 생각하시고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넘기십시오.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넘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서 은혜로운 뭔가가 나왔다.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하고 집사님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러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예,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래야 돼요. 목사님의 온유함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온유함을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뭐 좀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원래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어제 새가족 환영식 때에 제가 불렀던 노래보다 훨씬 잘 부르죠.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노래 못 부르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더라고요. 누군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어떤 분은 목사님 꼭 우리 남편 목소리 노래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이 저 근사님이 저 집사님이 아니면 아내가 자꾸 옛사람이 나오면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해주느냐? 죽었다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누가 사시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으로서 뭘 하라고 했죠?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순종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거부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탄식하십니다. 이 거부감과 탄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죄를 끊어버리고자 돌이키고자 하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죽임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영으로서 곧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것은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이 향해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싸워야 된다는,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재성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힘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죄질 힘이 없을 정도 가기 전까지는 이 죄의 욕망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방심하는 순간에 이 죄는 죽은 것 같았는데 언제 살아나는지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극만 있으면 동일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이 회개하고 그리고 이 간정 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조폭 일을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가는 경우를 봅니다. 대도 도둑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나와서 간정하고 다니다가 또다시 보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방심하면 이 죄가 알코올에 1년 동안 묻어뒀다고 그게 병 속에 가다 놨다고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끈질기게 살아서 방심하는 순간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죄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무슨 간절함이냐? 이 죄를 이게 이기고자 하는, 이 죄를 미워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저렇게 감옥 속에서 비참한 생활, 자유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감옥이 한두 개입니까? 소년 감옥, 어른들 감옥, 특별 보호 감호소, 얼마나 감옥이 많습니까? 감옥 들어간 사람들 다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물론 그 중에 억울한 사람도 몇몇 있겠지만 거의 다가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유를 제한받고 그렇게 맑은 공기 마시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미워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끊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고자 하는 간절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죄를 단절하는 결단과 그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게 뭐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싸우는 것도 지혜롭게 싸워야 돼요. 큰 상대에 붙잡고 싸우면요 안 돼요. 상대가 크도록 기다리면 안 돼요. 몸집아 크라, 커서 한번 붙어보자 이러면요 크면 내가 집니다. 크기 전에 요게 마음의 단계에서 욕심의 단계에 있을 때 이걸 삭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커가지고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그 환경, 자극 주는 그 환경,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그 어떤 타이밍, 그 어떤 조건, 그걸 계속 방치해두면요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특정한 죄에는 특정한 어떤 분명한 그 죄를 짓기 전에 조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드러나는 시기,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자극,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징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찾아오는 경로를 우리가 알고 그건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그 죄에 무너지기 때문에 몇 번이나 거기 꼬꾸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를 알고 그런 조짐이 올 때에 미리 차단하고 그래서 싸움을 수월하게 해야죠. 싸움을 키워가지고 어렵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상상하고 죄를 생각하고 욕심이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징조를 보일 때에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버려 두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금방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조건과 자극과 환경과 시간과 장소를 피하십시오.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도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개발된 자기 속에 뭐가 있느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죄가요 언제든지 티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죄가 드러나가지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열등감을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의 동기로 전환시켜라. 죄도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라. 말은 좋죠. 근데 죄를 무시해서 그래요. 죄의 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의 힘이 오늘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죄 죽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고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만큼 성화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만큼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 충만하여서 죄를 이길 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죄만 이길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내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죄의 욕망이 일어나고 내 안에 헛된 이 세상에 욕심이 스물스물 일어나서 나를 믿음에서, 신앙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죄를 짓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가 넘어졌던 그 죄가 다시 나를 유혹할 때에 주여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며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심을 고백하며,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죽은 원수마귀, 이미 죽은 내 안에 옛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성화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있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자신의 삶에 말씀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주여